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6절, 7절 참 어려운 내용이에요. 6절하고 7절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천천히 무슨 뜻인가 생각해 가면서 6절, 7절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네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혹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무슨 뜻인지 이해하셨어요? 참 어렵죠? 네. 이제 해북 얘기나 세번역으로도 어려워요. 네.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의가 이같이 말하되라고 그랬죠? 이건 의인화된 표현이죠.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가진 자라는 그런 의미죠. 예, 아까 그 6절 그 마지막 그 첫째 시간 마지막 부분에 그 율법의 의를 행하는 자와 그 5절에는 율법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고 나왔죠. 의를 행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6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라고 했는데 믿음의 의를 행하는 사람이라는 그런 의미죠. 자, 여기 제일 어려운 부분이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누가 이런 말을 해요, 지금? 믿음으로 의를 행하는 자들이죠.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이 지금 말하기를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라는 말은 막 그렇게 말하지 말라라는 말이죠. 이 말은 하늘로 올라간다는 이 말은 신명기 30장 12절을 인용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신명기 30장 12절. (310페이지쯤에) 있어요. 네, 12절, 30장 12절 다 같이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그 다음에 13절도 읽어봅니다.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네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려 하라 할 것도 아니요. 자, 여기 하늘과 바다가 나오죠. 이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율법 행위로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늘로 올라간다는 말은 율법 행위를 행함으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의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을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자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예. 이해됐어요? 예.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로 참 하늘로 올라간다라고 하는 이 말 자체가 사람으로는 이건 불가능한 거잖아요. 불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이거는 그 생각 자체가 이거는 참 터무니없다. 터무니없을 뿐 아니라 이거는 참 교만한 생각이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경지에 올라가겠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교만의 극치다. 그렇게 참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 근데 올라가겠다 하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내가 참 하나님께로 올라가겠다라는 그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행위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죠. 그리스도를 모셔 내린다라는 이 말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서 모든 것을 체휼하시고 십자가에서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그랬는데, 그러고서 성전에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우리 심령에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지금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가겠다 하는 말은, 그런 예수님께서 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모든 것을 무효화시키겠다라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럼 예수님께서 그거 할 거 없고 우리가 할 수 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성천과 그 모든 것을 지금 부정한다는 그런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행위를 가진 자는,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은 그거는 터무니없는 이야기다라는 것을 지금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지 마라라고 한다는 말은, 믿음의 의를 가진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길래,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의를 행해서 하늘에 올라간다라는 그런 말은 하지 말라, 이 말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 이제? 네. 그러니까 율법 행위로 참 하나님께로 가고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신 그 의를 참 이룬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모든 일은 다 의미가 없어진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이게 참 유대인들의 그 생각이 이게 무서우냐 하는 것이죠.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다. 지난번에도 그랬죠. 자꾸 자기가 무엇을 하려고 하는 그 신앙생활, 이건 다 종교다. 누차 강조합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그런 신앙생활, 제가 지난번에도 예를 들어서 이야기해드렸죠.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니까 어릴 때 그 아빠가 옆에서 뭘 도와주려고 그러면 아니야 내가 할 거야 아빠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그거 참 많이 이야기해서 그게 난 아직도 기억이 나요. 이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지가 다 할 수 있어요? 다 못하는 걸 아빠가 해주겠다는 건데 지가 할 수 있겠다는 거예요. 그게 의죠. 그러니까 그게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고, 오늘날 세상 종교인들이 지금 자기 의로 어떻게 해보겠다 하는 그 신앙이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다. 그거를 완전히 깨부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인정 안 하고 있죠. 그렇잖아요. 그죠? 네. 예수님 이야기하면 그 사람들은 인정 안 해요. 예수님께서 뭐 십자가 지고 뭐 그런 거 인정 안 해요. 네. 자, 그 다음에 7절로 넘어갑니다. 7절에는 혹 누가 무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다. 같은 비유죠. 네. 하늘과 이제는 무저갱이 나왔어요. 이 무저갱은 엄부로 표현을 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이 신명기 30장 13절에도 보면은 아까 보면은 그 바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무저갱을 엄부로 먼저 이해를 하시고, 그게 내려가겠다 한 것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죽으시고 잠시 엄부에 내려가셨죠. 성경에 보면 그죠. 엄부에 내려갔었지만은 거기서 다시 부활했죠. 부활하셨다는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다. 그러니까 올리우셨다라는 말이죠. 그렇게 올리우셨는데, 어떤 사람이 행위로 하는 사람들은 엄부로 내려가겠다 하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또한 부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6절과 같은 의미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려간다는 것도 율법의 행위로 자기가 그렇게 한다라는 것이고,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면 그거는 예수님께서 죽으심, 그러니까 엄부에 잠시 내려갔으니까 죽으신가, 거기서 또 부활하심을 갖다가 지금 그것 또한 부정한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아까 제가 5절과 7절에서 말하기를 설명을 할 때에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부활하심을 표현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성육신 하셨다는 말, 부활하셨다는 말은 안 나오지만은 그 지금 5절과 7절에 6절과 7절의 그 내용은 예수님의 그 성육신과 그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된다. 무저갱에 내려가는 것 또한 이거는 또 불가능한 일이죠. 마찬가지로 하늘에 올라간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으로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자, 이 무저갱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무저갱 많이 들었죠? 무슨 뜻이에요? 말 그대로 하면은 무슨 내가 끝이 없는 거예요. 바닥이 없는 거. 바닥이 없는 건데 사람의 욕심이 무저갱이라 그랬어요. 그죠? 욕심은 끝이 없다. 사람의 욕심은 무저갱이다 그랬는데, 누가복음 8장 31절에 보면은 귀신이 거하는 곳이 바로 무저갱이다, 그런 의미로 또 설명을 했어요. 귀신이 거하는 곳. 그 다음에 계시록 11장 7절, 그 다음에 17장 8절에도 보면은 무저갱은 짐승들이 올라와서 두 정인을 죽이고 그랬다라는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짐승들이 올라오는 것이죠, 무저갱은. 그 다음에 계시록 20장 1절에서 3절에도 보면은 마지막 때에 사탄을 하나님께서 잡아서 결박을 해서 어디에 집어넣어요? 그죠. 무저갱에 1000년 동안 집어넣는다라고 그렇게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은 무저갱은 사탄의 처소고 사탄이 참 갇히는 곳이다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무저갱이라고 나오는 이 말은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서 27절 189페이지쯤에 있어요. 지금 바울이 이제 이 말을 쓴 것은 지금 다윗이 했던 말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쓰고 있어요. 다윗이 쓴 것은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서 지금 쓴 내용을 사도행전에서 지금 인용해서 이 말을 쓰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27절에 보면은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로다 라는 말이 나오죠. 여기서 엄부라는 표현이 나오죠. 엄부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누구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지금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거다라는 이 말을 하신 것은 다윗 자신을 두고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윗을 그렇게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이지만은 실질은 다윗은 곧 예수님을 의미하죠. 예수님께서 지금 죽고 장사되어서 엄부에 내려가시지만은 그러나 거룩한 자로, 그러니까 영화롭게 다시 부활하실 것을 지금 다윗의 시편을 통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두고 하나님께 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예수님께서 죽고 엄부에 내려가셨지만은 거룩한 자로 영화로운 부활의 모습으로 일어날 것을 지금 다윗이 예언을 한 내용이다 말이에요. 그 내용을 지금 사도행전에서 지금 또다시 인용해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갖다가 지금 7절에서 보면은 이제 무저갱이라는 말이 지금 이 사도행전에서는 엄부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 엄부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사후세계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예. 우리는 사람은 다 죽으면은 누구나 다 엄부세계에 들어간다. 엄부세계에서. 예. 그러니까 이것도 참 어려운 거죠. 우리가 세상 교육에 있을 때 사람은 딱 죽으면은 바로 천당과 지옥으로 딱 나눠진다고 배웠죠. 예. 근데 성경이 어느 곳에도 우리가 죽으면 천당 가고 바로 지옥 간다는 말은 없어요. 예. 그러니까 주의 품으로 가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품으로 간다는 그것이 창세기의 그 아브라함의 그 품이 사후세계단 말이에요. 예. 사후 죽음의 세계단 말이에요. 그 사후세계에 있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자,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아브라함의 품 안에 있었죠. 사후세계에 있었잖아요. 근데 언제 올라가요? 예수님께서 한 시대가 끝날 때에, 구약 시대가 끝날 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고 부활하실 때에 마태복음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많은 무덤이 열려서 저들이 어디로 갔다고요?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고 그랬죠? 죽은 사람이 몇천 년 동안 죽어 있던 사람이 무덤이 열려서 뻐덕뻐덕 살아나가지고 진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 당시는 로마 시대예요. 로마 시대면은 상당히 문화가 발전되고 우리보다도 더 똑똑한 사람이 많은 때예요. 그 많은 무덤이 열려가지고 성장이 살아서 진짜 뚜벅뚜벅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갔다면 그거를 기록을 왜 안 해놨겠어요? 이해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구약의 믿음의 선진들이 사후세계에 있다가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실 때 그때에 예수님과 함께 하늘의 거룩한 성에 올라갔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예. 전번에 어떤 사람한테 이런 말씀을 전해드리면 그 사람은 자기는 죽어도 그 죽은 사람이 다 육신으로 부활해가지고 거룩한 성,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갔다고 고집을 해요. 그럼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지 뭐. 예. 어쩌겠어요. 그렇게 믿겠다는데. 사람들이 구약 백성들이 그럼 지금 다윗도 있어야 되겠네. 참 그만큼 잘못된 그 믿음을 가진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건 자기 영혼을 저주하는 행위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서 잠시 살지만은 요즘 뭐 100세 시대라 그러지만은 이 100세는 우리가 영원히 살 때 영세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할 것이 아니다. 내 생각을 접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 진리의 말씀을 듣는데 우리가 이상한 길로 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다 5년, 6년 다 오래됐는데 내가 뭐 돈 많이 갖다 바쳐라 그런 소리 한 적 있어요? 내가 그냥 뭐 도둑질을 하라고 그렇게 뭐 해서 갖고 오라는 그런 말 전한 적 있어요? 그 성경을 갖다 이상하게 풀어가지고 내가 예수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성경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생활 하자는 거잖아요. 얼마나 중요한 건데. 참. 네, 이제 또 딴 이야기하면 또 시간이 많이 가는데 빨리 끝내야지. 네. 자, 무저갱은 이제 엄부로 그렇게 본다. 근데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에도 보면은 거기는 서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구약에서는 다 서울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 이제 시편 71편 20절에도
죽은 자들이 있는 땅의 깊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게 서울이죠. 엄부단 말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9절에도 보면은 엄부를 갖다가 땅 아래 낮은 곳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까 신명기 30장 14절에 보면은 하늘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바다라는 단어가 나왔죠. 이 바다라는 의미는 깊다라는 말이잖아요. 바다는 그냥 뭐 어느 정도 내려가면 무섭잖아요. 깊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1장 2절에 보면은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깊음이라는 단어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땅의 깊음, 허감이 깊음 위에 있고라고 나오는데 이 깊음이라는 단어가 바로 스올 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시편 몇 절이라고 그랬어요? 시편 71편 20절. 거기에는 죽은 자들이 있는 땅의 깊은 곳, 그러니까 바다를 의미하잖아요. 땅의 깊은 곳은 다 스올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다. 그러니까 이 엄부, 스올, 그 죽음의 세계는 누가 그 권력이 있는데요? 그건 사탄이 사탄에게 속한 허감의 권세가 있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죽음의 세계는 마귀가 자기가 권세를 누리는 곳이다. 그러니까 사람은 다 죽는다 그러면 두려워하지요. 그럼 마귀의 세계로 간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말은 사탄의 죽음의 권세를 정복하고 이겼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죽으셨는데 그 사탄의 그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러나 거기서 부활하셨다는 말은 사탄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하시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사탄의 권세를 이겼다는 그 말의 뜻을 이제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서론적으로 이제 이야기했는데 지금 바울이 지금 말하고자 하는 핵심을 지금 8절에서 지금 이야기하겠다라는 이야기죠. 8절이 뭐예요? 말씀이 네게 가까워 네 입에 있으며 네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다 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전하는 믿음의 말씀이라는 이 말은 믿음의 말씀이라는 말은 무슨 말씀이에요? 이거는 생명 주는 영의 말씀이다라는 말이에요. 생명 주는 영의 말씀이 지금 네게 가까이 있고 네 입에 있고 네 마음에 있다라는 말이죠. 이 말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 주는 산 말씀이 되어서 영의 말씀이죠. 생명 주는 산 말씀이 되어 가지고 지금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가까이에 우리에게 지금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 입에 있고 결국은 내 마음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다. 그러니까 바울이 강조하는 게 뭐다고요? 예수님께서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셔서 이제는 영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생명 주는 말씀으로 이제는 오셨다라는 것이죠. 이제는 오셔서 우리에게 지금 가까이 있다,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그 말을 지금 표현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8절에서. 그러니까 이 말은 신명기에서도 또 인용을 하는 이야기인데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하여서 그 말씀을 내 입과 마음에 두어서 암송하고 묵상하라라는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되는 건 아니죠. 내 옆에만 있으면 안 되죠. 내 심령 안에 지금 아까도 말했잖아요. 가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입에 있다 그랬죠. 입술에 있다 그랬죠. 입술에 있고 그 다음에 마음에 있어야 된다는 그 과정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9절에 갑니다. 9절에 가면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랬어요. 자, 여기 나오는 말, 시인한다는 말, 네 입으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말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의 주권을, 내 마음을 주장하는 권리를 가진 자는 누구라는 말이에요? 예수님이라는 말이죠. 근데 실제로 우리의 주권은 누가 갖고 있어요? 예수님이 갖고 있어요? 마귀가 내가 갖고 있잖아요. 내가 그 주권을 자꾸 행사하면은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게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지금. 예수님을 주로 시인한다는 말은 내 모든 것을 맡긴다라는 그런 의미도 된다는 말이에요. 근데 내가 생활하는 가운데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다 맡기는 생활을 해요? 다 내가 조정하죠? 내가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내가 운전 드라이브 하려고 그러죠? 똑같은 그런 이치다. 그러니까 주로 시인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주로 시인을 하고, 이제 입으로 시인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는 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이라고 나와요. 믿으면 그 다음에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마음으로 믿는 그 과정이 두 과정이 있죠. 우리는 이거를 생각해봐요. 입으로 시인하는 과정과 그 다음에 마음에 믿는 과정. 자, 어느 게 더 중요할 것 같아요? 믿는 것, 그 다음으로 입으로 시인, 뭐 사실은 둘 다 중요하죠. 근데 잘 생각해 보면은 마음에 믿어진 만큼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되죠. 마음에 믿는 게 이게 약하면은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게 이게 당연히 부족하겠죠. 시인한다는 말 방금 제가 설명드렸죠. 그러니까 시인이 더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그 결과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이 크면은 나를 하나님께, 예수님께 내주는 포션이 더 크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에 믿어진 만큼 입으로 시인을 하게 된다는 그 사실도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9절하고 10절은 이제 연결이 돼 있어요. 서로 내용을 보시면은 연결이 돼 있는데 10절에 가면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이제 같은 구절의 내용과 비슷하게 표현을 했죠. 여기 믿어 의에 이르고 그 다음에 구원에 이른다는 이 에라는 전치사는 어떤 결과를 낳는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즉 마음으로 믿은 결과는 뭐라고요? 의다라는 것이죠. 마음으로 믿은 결과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 하는 그런 의다라는 거예요. 이 의는 믿음의 의라고 그랬어요. 완전한 의는 아니라고 늘 이야기했어요. 이 의를 가지고 믿었다고 해가지고 이 의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완전한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이 층이라는 그 단계는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그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신 그 의죠. 그 의는 창세기 17장에 가서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기 전의 의단 말이에요. 그걸 늘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17장에 가서 너는 내 앞에서 어떻게 하라? 완전하라 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15장에서 했던
아브라함을 의롭게 보셨다는 그 의는 하나님께서 그냥 믿었기 때문에 의롭다라고 칭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완전한 의는 아니다라는 이 말이죠. 예, 이걸 잘 구분해야 돼요. 예, 많은 사람들이 이거 구분을 못해. 예, 그러나 아브라함은 17장에 가서 할례를 받을 때 그때 완전한 의를 이루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할례라는 것은 우리는 잘 알잖아요. 영의 말씀으로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 때가 완전함을 잇는 때다라는 것이죠. 그런 이치를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즉 마음으로 믿은 결과는 의고,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결과는 뭐다? 구원이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마음으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입으로 시인한 것은 참 우리가 뭐에 더 비중을 되냐 하면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에 비중을 둬야 된다. 어떻게 보면 마음으로 믿는 그 의는 영의 구원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을 받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를 의롭다 한단 말이에요. 그 의롭다 하심이 없으면은 이거는 육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만 이야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은 입으로 시인하는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시인한다는 것은 아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내 심령에서 하나님이 차지하는 포션이 하나님 그 분량이 더 커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것을 맡긴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혼의 구원을 이루어서 어느 정도 과정이 이루지 않은 사람은 어려운 부분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더 어렵다는 것을 이해하시겠죠. 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얻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고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고 시인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11절에 갑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12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 그 다음에 13절에 가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말이 지금 11절에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말과 같은 말이죠. 같은 말이단 말이에요. 연결이 되어 있죠. 자, 성경에 이르되라는 이 말 인용을 한다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이 말이 지금 이사야 49장 23절에서 지금 인용했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이사야 49장 23절에서 인용했던 그 말이 로마서 지난번에 우리가 나눴던 로마서 9장 33절에 또 한 번 인용이 되었죠. 한번 볼까요? 제일 마지막 절, 9장 제일 마지막 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느니, 시온이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두느니, 그러니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라고 나왔죠? 지난번 우리가 나왔어요. 그 말이 지금 11절하고 13절에도 똑같이 또 나왔다라는 것이죠.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라는 이 말은 13절에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것도 참 이게 어려운 이야기예요. 그냥 부르는 자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이 구원이 지금 어떤 구원인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구원은 11절에 보면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이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이라는 말은 아브라함의 품 안에 음부 낙원에 있다가
첫째 부활로 일어나는 자들을 두고 하는 구원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당하는 구원이라는 것은 엄부 낙원에 있지 못하고 예수님께서 부활을 하실 때에 구원의 믿음의 선진들이 낙원에 있다가 올라가야 되는데 그건 첫째 부활이단 말이에요. 첫째 부활인데 그렇게 올라가지 못한 자들은 다시 1000년 동안 바깥 세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바깥 어두운 곳에서 이를 갈며 슬피 운다고 계시록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그 자들은 모든 경륜의 끝일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죠. 심판을 하실 때에 거기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만 겨우 되는 자들이 생길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다시 또 쇼팅을 하는 거죠. 나누죠. 그때의 구원을 받는 자는 부끄러운 구원이다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을 얻고 그 다음에 그를 믿음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구원을 받는다는 말은 이 믿는 자는 단순한 믿음, 초보의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다라는 이 이야기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말, 부른다는 이 말은 어떻게 보면은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자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이 부른다는 말, 이 말은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에는 부른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그 다음에 깨끗한 입술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라.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라. 이 부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은. 근데 부른다는 이 말이 단순히 우리가 아빠라고 부르는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그런 부름이 아니다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이 부른다는 의미는 어떻게 보면은 기도한다는 그런 의미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한다는 거, 그 다음에 믿는다는 그런 표현. 지금 부르는 자는 믿는 자는 같이 나왔죠? 예, 부른다는 말은 믿는다는 표현이다. 그 다음에 또 부른다라는 말은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이게 다 부른다는 의미다. 그러니까 따라간다는 이 말도 기도하고 기도한다는 말도 사실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이 의미단 말이에요. 기도라는 말이 그냥 세상 거 구하고 내가 원하는 거 구하고 교회를 위해서 구한다고 그렇게 해서 기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는 뭐라고 그래요? 우리 세상 호흡이라고 그랬죠? 자, 호흡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요. 호흡을 할 때 어떻게 호흡을 해요? 첫째는 숨을 들어 마시고 그 다음에 내쉬죠. 이 영적인 호흡도 똑같단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의미냐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영으로 오셔서 제자들에게 오셨을 때 예수님께서 숨을 내셨다 그랬죠. 그 숨이 무슨 숨이에요? 영이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영이 있단 말이에요. 부활로 인해서 지금 새롭게 된 살려주는 그 영이단 말이에요. 그 영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호흡을 할 때는 먼저 우리가 덜숨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숨을 들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영을 우리가 마신 다음에 그 다음에는 우리가 속에 있는 나쁜 거 이거를 갖다가 내쉬어야 되죠. 이게 뭘 내셔요? 우리의 옛사람의 성분들 없어져야 돼. 참소당하고 그 다음에 영적인 고통당하고 영적인 부족함 이런 모든 옛사람의 성분을 내쉬고 하는 것이 이게 영적인 호흡이다. 근데 예수님의 그 영을 받지 않고 그냥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는 기도한다고 고래고래 고함 지르면서 그냥 울고불고 하는 게 그게 기도냐 말이죠. 그런 기도는 아니다 말이에요. 기도도 어떻게 보면은 영이 임해야 된다 그랬어요.
기도에 그 영이 임해야 내가 무슨 기도, 그 다음에 어떻게 기도할지를 알게 되는데 그 영이 임하지 않고 우리가 덜 마시는 숨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영이 아니면은 온전한 호흡을 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의미도 참 하나님을 인정하고 참 고백하는 의미고 따른다라는 말도 단순히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산다는 그 말인데 자, 믿는 것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예수님을 따르는 것 어느 게 더 힘들겠어요? 아까 지금 주로 시인하는 거하고 같은 질문이죠. 네. 따르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라는 이야기죠. 예, 뭐 세상 교계 목사님들 설교할 때 예수 믿는 게 참 쉽죠.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입으로 시만 하면 된다고 그렇게 하는데 그건 잘못 이해한 거죠. 입으로 그냥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뭐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마음의 믿음이에요. 그 믿는다는 표현을 지금 내가 설명하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 기도한다는 거, 따른다는 거, 그 다음에 부른다는 거, 이 모든 과정은 단순한 아브라함의 초보의 그 15장, 창세기 15장의 그 믿음이 아니다 말이에요. 완전한 데 가야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혼의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는 것은 어디까지나 영의 구원이고, 그 다음에 따른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한다, 부른다 이런 말은 혼의 구원을 이야기한다. 문자적으로 막 부른다고 하는 이 말, 그래서 참 세상 교육에 있을 때 뭐 삼창 많이 했죠? 응? 안 했어요? 그 주여 주여 삼창 안 해봤어요? 네, 많이 했죠? 나도 한국에 대학생 때에 금요일마다 산기도 올라가면은 산기도 올려서 다 모여서 기도할 때에 꼭 주여 주여 삼창하고 막 기도 막 하고 그래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예. 근데 지금 지금 뭐 제 회복교회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삼창을 하고 있어요. 참 회복교회는 그도 좀 많이 깨진 교회인데 이걸 갖다가 또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또 이렇게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주 예수여 이렇게 세 번 부르고 이게 시작한다는 게 난 조금 이해가 안 돼요. 예. 부른다는 의미를 아셨죠? 예수님 이름을 부르지 예수여 예수여 부르라고 하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예. 부른다는 의미 충분히 말씀드렸어요. 혼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12절에 마지막 이제 곧 끝날게요. 그래서 중용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자 12절에 가면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여기서 갑자기 바울은 한 분이신 주라는 말을 해요. 이게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는데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지금 바울은 한 분이다라는 말을 강조했다라는 것이죠. 이게 뭔 의미냐면은 구약에 지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라는 단어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구약의 유대인의 하나님이나 지금 신약 이방인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나 지금 한 분이다라는 말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왜 한 분이라고 표현을 했는가?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이나 지금 신약 이방인의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나 같은 한 분이다라는 그런 의미다라는 것이죠. 그게 삼위일체가 아니라는 말이다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한 분이신 주라는 표현이 지금 나왔어요. 이 주라는 표현은 헬라 말로는 퀴리오스라는 말이에요. 주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할 때
코바디스, 예? 키리오스라는 말이다. 주라는 말이. 그 말은 70인역 성경에도 보면은 구약의 야훼를 갖다가 뭘로 표현을 했냐면은 키리오스, 주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오늘의 12절에도 보면은 12절 13절에 보면은 주라고 표현을 했죠. 퀴리오스, 같은 퀴리오스, 주라고 표현을 했다. 이 말은 구약의 야훼는 곧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분이다라는 말을 이 주라는 단어에서 또한 설명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다 한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구약의 하나님, 이삭은 인자 예수님, 그 다음에 야곱은 성령이잖아요. 예. 이분은 한 분이다면. 예. 그 이스라엘의 그 자손들의 이름은 아버지 이름이나 아들 이름이나 같이 쓰는 경우가 많아요. 예. 그 말은 하나라는 의미단 말이에요. 이거를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자에게 부여하시다라고 그랬어요. 그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부여, 하나님의 그 부여는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보면은 지혜로, 그 다음에 의로움으로, 거룩함으로, 구원함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우리 안에 다 있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오늘은 13절까지 그렇게 나누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합니다.